평화를 빕니다. 저는 프란시스코 정교봉사수도의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되이 우리 모습을 드러내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바라봅니다. 하느님이시면서도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저희는 죄인으로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의 교만과 자만을 끊어내고 당신처럼 낮아지고 당신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자의 겸손을 본받아 저희도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저희 자신을 당신 앞에 드러내며 당신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기를 청하오니 주님, 지금 저희 모습 그대로 사랑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세 번째 강의부터 다섯 번째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으나 아직도 기도가 낯설고 또 힘든 분들을 위한 일종의 기도 입문 가이드, 기도 자세의 기초 7가지를 3주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7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째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의 수다쟁이가 되자. 네 번째, 주세요가 아닌 드립니다로 기도를 시작하라. 다섯 번째, 대상을 청하지 말고 은사를 청하라. 여섯 번째, 이성을 통하여 감정을 충만히 드러내고 인간의 위치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예쁜 말로 기도의 화살을 쏘아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3주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게 뭘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전에 알고 배웠던 것들인데 살면서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다시 되찾는다는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도 자세의 기초, 그 첫 번째,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기도는 단순한 언어적 행위를 넘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마음을 담지 않은 반복적인 기도, jut을 외우는 듯한 기도죠. 그것은 뇌의 자동화 영역에만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암기의 영역만 활성화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나 사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묵주기도 이렇게 평상시 혼자 조용히 바치다 보면 이렇게 알아차리고 보면은 마치 스님들이 염주 돌리듯이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분심도 많이 들고요. 반면 감정을 담는 기도는 감정주 주인 그 편도체와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기도의 뇌구조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조절되고 자아의식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에서도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회복학자들을 대상으로 비교군을 둔 거죠. 한쪽은 기도를 진심으로 10분씩 기도를 하게 하고 한쪽은 그렇지 않게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울증 지표가 기도를 하지 않은 그룹보다 기도한 그룹이 37% 낮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인 습관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기도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지 않잖아요. 그냥 앉아서 계속 이렇게 바치는 기도는 내 감정을 무덤덤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무감이나 책임감과 같은 어떤 경직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이 고백의 기도나 감사 기도 같은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기도는 자율신경계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어디서 우연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조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말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하느님께 드려야 하고 하느님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감동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하느님은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 마치 루카복음 2장 46절에 그 소년 예수께서 12살 때 그 성전 율법 교사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그때 관습은 당연히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소년은 부모를 따라 돌아가야 됩니다. 순례를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 관습의 틀을 깨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순히 주일 되면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미사 끝나면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침묵 속의 경청, 또 그분께 내 다친 마음이나 억울한 심정,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감정까지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리는 어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거칠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입으로만 가까이 하는 것을 반기지 않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경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모여서 어떤 정해진 기도를 바치는 것도 일치의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한 하느님의 숨결과 성찰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의 마음을 시간을 내서 하느님과 소통하는 이런 개인 기도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느님과 어떤 소통이 되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일단 저도 그렇게 소통되는 느낌을 자주 받지는 못합니다. 때론 그저 기도를 바친 것에만 의의를 두거나 자문자답 형식의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형식의 기도를 바치고 계시진 않은지요. 과연 하느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에 멀리 가 있는데요. 그는 오지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되고요. 당연히 카톡이나 인터넷도 거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편지로만 안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걸려서 가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을 기다리겠죠. 그렇다면 내 편지가 그 사람에게 잘 도착했음을 알아차리는 때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가 내 편지를 받아서 읽고 답장을 써서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 내가 그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에게 받아서 본 순간 깨닫겠죠. 아,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구나. 그죠?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이 편지를 받았던 그 순간엔 그가 편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편지도 이런 이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분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지, 혹시 기도가 잘못돼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닌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결국 기도의 응답이 와야만 내 기도가 하느님께 제대로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실 하느님께서는 멀리 계시진 않는데 내 생각의 거리가 멀어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그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 사고를 갖기 이전에 너무 많은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느님에게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껏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답장을 보냈는데 내가 답장 받을 그 집에 있지 않다거나, 혹은 내가 이사를 가버렸다면 결국 그 편지는 나에게 올 수가 없고 다시 보낸 사람에게 반송이 되든지 사라지겠죠. 즉,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께 기도를 열심히 바쳐도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자세,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수백 번 응답을 하셔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4절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으면 그 평화가 다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응답을 수도 없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서 다 반송됐으면 참 하나님에게는 참 당신이 썼던 사랑의 편지만으로도 아주 충만한 반송 편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 기도한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고 기도에 하느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어리석은 병사들은 예수님의 통옷을 나눠 가졌지만 겸손한 강도는 예수님의 자비를 나누어 받아 그날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죠. 그처럼 기도는 내가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성당이든 길거리든 십자가 위이든 그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통하는 순간 기도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느님과의 대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싶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너무 저급하다거나 혹은 오히려 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좋은 답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느님께 쓰는 편지가 오히려 하느님 심기를 거스르는 내용이라면 가장 큰 사랑과 어떤 흠숭을 드려야 하는 최고 존귀이신 하느님께 기껏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행운의 편지라면 말이 안 되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7통을 써서 주지 않으면 불행이 3년간 있고 그런 편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이런 행운의 편지를 써서 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조건화된 기도, 예컨대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협상 기도라던가 누군가에 대한 단죄, 심판, 분노의 기도를 바친다면 과연 하느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응답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우리의 대화가 아니니까요. 혹은 내 기도에 어떤 수학 공식이나 주에서 같은 설명문만 잔뜩 담아 보내면 하느님의 응답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안 드리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해설서 같은 형식 기도문을 바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기도문의 천국입니다. 물론 개신교회도 기도문은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가톨릭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장르의 웬만한 기도는 다 있어요. 전 진짜 상상도 못하는 많은 기도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기도문이 있지만 그걸 바치기보다는 좀 자유기도를 선호하는 편이죠. 가톨릭은 누군가가 기도문을 만들면 그것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바치는 어떤 이런 형식 기도를 되게 편안히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형식 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에 내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즉 너무나 무덤덤하고 기계적으로 암송만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바치고 있는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수도자나 성직자가 바치는 성물 기도라던가 식사 기도까지도 정해진 기도문이잖아요. 그걸 읽거나 암송을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를 바치다 보면 정말 기도가 형식적이 돼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우리 간단하게 식사 기도만 해도 누가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렇게 하는 사람 저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하던가 그냥 기분 좋게 기도를 바치죠. 먹는 것에
눈이 가 있는 채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녁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녁 기도 뭐 많이 바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성호경 긋고 반성 기도하고 통회 기도하고 삼독성 바치고 주님의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다시 성호경 긋는 이 패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바로 반성 기도죠. 오늘 하루 반성하면서 잠시 침묵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반성은 단순히 오늘 내가 어떤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고해성사 보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의 죄를 찾고 반성하고 이제 다시 결심하잖아요. 죄를 다시는 안 지키로. 그런 다음에 성사실로 들어가죠.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이 과정이 반성의 기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성과 결심 후에 통회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약점, 내가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것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질 못해요. 즉 상처가 그냥 났다고 그냥 약만 발라서 끝나면 안 되잖아. 이 상처의 깊이를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반창고만 붙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살을 꿰매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성의 시간은 사실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기도서에 그 빨간색으로 잠깐 반성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충실하게 그 말을 지키고 바로 통회 기도로 넘어가서 죄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반성의 시간에 길게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통회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나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막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아픈 상처에 신경 쓰느라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들지 못하게 막는 거죠. 하느님이 건들지 못하게. 그냥 나의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분노에 휩싸인 채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소하지 못한 채.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아시고 뭐 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작 죄의 주체자인 내가 올바로 깨닫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수할 때 비누칠을 하고 비누를 안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무리 때를 벗겨내는 좋은 것이라 해도 계속 그냥 놔두면 피부에 독이 오르고 피부가 망가지겠죠. 이처럼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암기식의 기도의 반복은 우리를 기도하는 외톨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서도 어떤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암기된 기도문들만 그냥 무르르듯이 쭉 내뱉는 중얼거리는 암기 기도는 하느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을 수가 있겠죠. 저는 중학교를 개신교계 사립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무조건 종교 행사를 참여해야 했고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종교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신학교를 다닙니다. 저희 이모도 수녀님입니다. 저는 아주 천주교 가톨릭 신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께서 아니야, 하느님을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괜찮아. 너가 다른 애들보다 신심 있어 보여서 그래. 그러면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해야 됐고 억지로 찬양을 좀 하고 했는데 이 예배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반주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반주자가 피아노를 이렇게 조용히 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중얼중얼 기도를 시작합니다. 입으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피아노 반주가 점점 격해지고 막 몰아치면 이 친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막 거의 절규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 막 울부짖는 사람이 생기고 막 기도를 하는데 무서웠죠, 당연히. 처음 봤으니까. 근데 가만히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양합니다 하는 거라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도인가 보다 했는데 이 기도에 맥락이 없는 거예요. 감정에 취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 문맥도 안 맞고 그냥 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뭐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느님 저를 하느님 구원해 주시고 하느님 주님 뭐 이렇게 하는데 뭘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치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쏟아내는 그 말들을 보면서 무슨 어린아이가 막 중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께 하소연하는 우리의 입이 그 마음을 어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라고 하면 목적도 있고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결국 그 루카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 거룩한 변모 때 자다가 깬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대화에 알맹이가 없으면 기도는 산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너무 좀 제 입장에서 너무 부적절하게 다가왔어요. 물론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기도가 부족해도 절실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물론 채워주시겠죠.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로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각성되어서 고양된 상태나 반대로 너무 침잠되어 있거나 의기소침한 상태, 의지가 없고 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목적을 잃은 상태에서 바치는 기도는 때로는 참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자유기도를 바치시든 형식기도를 바치시든 그 진심으로 바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불안한 탓이죠. 불안한 마음으로는 당연히 진심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평화 인사를 하곤 하셨어요. 특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화를 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뭐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히라버로 에이레네, 라틴어로 박스라고 하죠. 이 평화는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 충만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예전에 간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 있잖아요. 참 그 말은 단순히 가족끼리 싸우지 않느냐, 다투지 않느냐가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충만한 사랑 속에 서로 화합하고 함께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포함하는 인사라 매우 그 성경에 나오는 평화와 근접해 있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평화는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나 혼자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 평화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죠. 즈카리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루카복음 1장 79절에 고백을 합니다. 평화는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평화는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을 하셨죠. 평화는 구원을 위한 가장 요긴한 도구이고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에페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콜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평화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평화는 화해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기 전까지 늘 마음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뭔가 걸림돌처럼 계속 불편감을 심어주죠. 그와
화해하고 모든 것을 풀어야만 그때야 내적 평화가 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실현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기도로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느님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봉헌할 수 있게 됩니다. 첨언하자면 형식 기도는 기도의 기본적인 폼을 갖추는 뼈대와 같고 자유 기도는 그 뼈를 감싸고 유지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이 의미를 상기하셔서 정성껏 드리는 형식 기도로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진심을 다하는 자유 기도로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서 건강한 영적 육신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 자세의 기초 두 번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얘기 혹시 아시나요? 바로 세리와 바리사이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리사이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특히 세리를 멸시하는 기도를 드리고 세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리가 하나님에게 의롭게 되어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가르쳐 주셨죠. 즉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서 자기 인식과 수용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인식, 수용, 그리고 타인 존중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기인식이란 건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잘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용은 그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 또한 겸손은 자기 중심성을 억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뇌를 발달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그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을 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내주는 축두정력 접합부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겸손이란 건 본능적인 게 아니라요. 다양한 두뇌 활동이 필요한 어떤 이성과 감성의 포괄적인 협음행위입니다. 물론 동물도 공감 능력이 있고 반려견 키우는 분들 중에서는 얘가 사람보다 나아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사람 마음도 헤아려진다고. 죄책감도 있어요. 막 보면. 하지만 인간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죠. 고도의 공감 능력도 갖고 있죠. 또 복잡한 사회규범 체계를 통해 어떤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판단 능력과 양심을 발휘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오로지 영장류의 뇌라고 하죠.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바로 겸손은 그러한 고도의 이성행위로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동물들은 겸손하지 못해요. 그저 강자에게 고개를 숙일 뿐이죠. 앞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자랑하면서 비교로 자신을 의화시키는 자화자찬을 늘어놨죠. 하느님에게 그것을 통해 상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하지만 하느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머는 진심의 기도는 하느님의 귀를 열게 하고 거짓된 기도는 그 문을 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바리사이는 자신의 공로로 허물을 덮으려고 했고 그것은 거짓된 기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의로움과 구원이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향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죠. 바로 이게 진실한 기도라는 것이죠.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하느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관상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겸손은 진정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당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겐 너무나 귀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하고 감사와 평화를 구하며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사형수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권위에 굴복하여 열등감이나 복종으로 조아리는 비굴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죠. 겸손의 기도의 최고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23장 42절의 강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도가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신심이 뛰어난 것도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좌도를 꾸짖으면서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너나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못 박히신 거다라고 꾸짖죠.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분이 죄의 투성이인 자기와 나란히 십자가에 아주 평등한 높이에 매달려 있는 그 놀라운 사실에 이 죄인이었던 우도는 충격을 받고 죄를 뉘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청원을 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청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과 함께 지금 죽음의 동기죠. 죽음을 나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자기는 사라지지만 자기는 죽고 끝이지만 영원히 사실 당신께서는 낙원에서 저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무네스티무라는 히라버는 나의 좋은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허물 그냥 주님 저 이제 죽음으로 그건 갚을 거니까요. 그건 잊어주시고 지금 이 회개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마음을 좋은 기억으로 담아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거죠. 예, 바로 여기에서 0%였던 그의 구원이 100%로 뒤바뀝니다. 결정적일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한마디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는 같이 죽는 것이지만 주님과 다시 함께 부활하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진짜 성공한 거죠. 겸손한 기도 한 번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구원이니까요.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은 이처럼 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소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청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이상의 축복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거짓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분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러거나 아니면 아유 신부님이 기도에 프로시니까 신부님이 기도하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겸손에서 오는 말씀일까요? 제가 그 성지순례 지도 신부로 외국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좀 미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필이 좀 오면서 보편지향 기도 때 그냥 매일 미사 책에 있는 거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기도, 이 성지순례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기도 안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보편지향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바쳐 봅시다 했어요. 막 쭈뼛쭈뼛 하시죠.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뭐 두서없지만 뭐 이렇게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매님은 뭐 성지 순례 우리 팀 여정 잘 가게 해달라 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2명, 3명 기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묘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나갈수록 기도 방법이 두 갈래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를 더 짧게 해요. 그냥 뭐 주님 감사합니다. 내지는 주님 저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남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는 아주 짧은 기도와 다른 한편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한 2분, 3분까지 가게 모든 뭐 내용을 다 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아는 용어 다 활용해서 멋지게 기도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3분의 1은 아예 기도를 결국은 바치지 않으셨습니다만 사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우리 귀는 열려 있죠. 타인의 기도를 듣고 나면 그 기도와 내가 바치려는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들 앞에서 되도록 좀 더 내가 좀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왕 하는 기도인데 좀 더 내가 내 마음 더 담아서 더 멋있게 더 하느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뭔가 느낌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기도를 바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욕구는 생기는데 정작 내가 남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가만히 있게 되죠. 비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은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반기실 기도를 하려면 세리의 기도와 우도의 고백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실제 부당함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당함을 합리화해서 어떤 축소를 하거나 오히려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부풀려서 자신을 학대하는 식의 왜곡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느님께 구원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자세의 기초이고 하느님 어전에 제대로 접수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에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암송은 NO, 개인적인 성찰과 감정 표현 YES. 그리고 조건이나 비난을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 오직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의 감정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하는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객관화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둘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교만해지거나 평가를 해서 우울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가식적인 겸손은 안 됩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악수 잘해요. 얼마나 겸손하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행정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이제 그 시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오셨는데 저를 보고 악수를 하셨어요. 아들이라고. 어이구, 김 여사님 아들 안녕하세요. 근데 불과 3-4사람 지나서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저하고 또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분 후에 또 지나가다가 저하고 또 악수를 하셨어요. 저를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수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사가 정중해도. 그러니까 겸손은 가식적이지 않은 진정성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좋든 좋지 않아 보이든 그대로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그런 겸손의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원하면서 러빔이라는 그 그룹의 하느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